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며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는 슬픈 일을 많이 만나며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손을 잡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 10장 찬양합니다. 하옵소서. 주님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해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 내려주시고 거룩한 힘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감사히 제게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존귀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멜처럼 음란하여 육신의 온갖 정욕을 추구하며 살다가
큰 슬픔과 고통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간 탕자처럼 불신앙으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수많은 물질과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결과로 인한 고통이 이처럼 우리의 삶에 범람하고 있으나 저희는 아직까지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완악함을 그리고 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더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변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는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제다에 믿음보다 근심 걱정 흘러가고 기쁨보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검을 비춰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보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며가네. 화평 주네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모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흘리들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드네. 그 큰 사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찬양이 되도록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와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치료되시고 주님은 구원되시오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양식이 되기 원합니다. 살 소망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 따라 살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따라 살며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고쳐지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빛나는 귀한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참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직장과 자녀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참으로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성도님께서 2절,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복된 주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살소망과 새 희망이 솟는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사람보다 힘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경 사람보다 힘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요. 그 성경은 온 세상 말로 다 번역된 책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줄은 히브리어고요. 두 번째 줄은 헬라어고요. 세 번째 줄은 중국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은 영어인데 중세 영어고요. 다섯 번째 줄은 라틴어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런데 성경은 온 세상 말로 다 번역이 되었고요. 심지어 언어가 없는 그러니까 언어는 있지만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자가 없는 나라 사람들도 저렇게 단어들이나 활자들을 빌려서 번역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말로 번역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말, 가나다라 말로 성경이 번역된 적이 있어요. 언어, 문자가 없는 나라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기 원해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나라 말 활자를 사용해서 전혀 우리랑 다 말은 다르지만 그 활자로 해서 성경이 번역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을까요? 성경은 팔아먹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파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요시야 왕을 배웠죠. 자기가 지혜롭지 못해서 지혜롭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왔어요. 이 왕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기 잘못을 바꾸고 새롭게 살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여호야김 왕은 싫어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잘못됐던 것을 지적하니까 듣기를 싫어했고,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나 바룩이라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했어요. 그들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말씀을 칼로 찢고 불로 태우기까지 했고, 그리고 그것을 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위협을 가했어도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윌리엄 틴데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은 1525년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요, 최초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직접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한 것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의 성경은 지금은 인쇄를 잘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매우 비싼 책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을 보려면 누군가가 다 베껴서 써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자인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은 신부님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써 있었냐면 라틴어라는 옛날 로마 사람들이 쓴 글로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끼고 가는데요, 그 안에 내용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성경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 비싼 성경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돼서 가난한 사람도 성경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복받은 사람만 성경을 가질 수 있어.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한 윌리엄 틴데일 목사님은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이 번역된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만든 것이 바로 바이블, 영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도 성경책을 읽게 됐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을 많이 참조했어요. 그것은 이렇게 성경이 계속 번역돼서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불태웠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거나 쓰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받기를 사람들이 원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만이 복을 받으면 안 되지. 나만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어려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이죠. 내가 배워서 내 능력을 채워서 내 날개를 펴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거는 날개를 다는 것 뿐이에요. 내 능력을 4배를 쌓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야 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배우는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 윌리엄 틴데일 목사님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교회 우리 아이들 되길 바라며 이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다시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해볼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해볼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아멘. 이제 여러분 뭐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능력을 채워나갑니다. 배울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갈지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 아이들이 모르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정말 힘들게 싸워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1년 아직 몇 개월 남았지만, 한 2개월 정도 남아있지만, 여러분 정말 2021년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참된 위로의 말씀,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위로는 언제 합니까? 위로. 병원 가서 위로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삶과 위로를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위로가 아닙니다. 삶과 위로를 드립니다라는 말의 배경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예요. 이제 잊혀질 테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좀 참으세요. 이 말을 다른 거로 비유하자면 위로가 아니라 이 위로는 그냥 진통제라고 빗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진통제만 처방해 줍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 선생님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위로였어요. 암은 걸렸지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아프세요? 아유, 너무 아프시죠? 아이고,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는 게 정말 위로일까요? 물론 위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의 위로고요. 근데 정말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바랬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의사가 별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길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플 것이다,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화가 나시더래요. 몸에 이런 반응이 오고 이렇게 아플 수 있고 이렇게 피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땐 이 약을 드시고 아니면 약을 한 번 더 드시거나 이런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절차를 받아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위로만, 아유 얼마나 아프십니까만 얘기하니까 오히려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해결책을 주고 정말 어떻게 처치를 받아야 되는지 안다면 그것이 진짜 위로일 것입니다.
그냥 함께 눈물 흘려주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의사나 약사처럼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알아듣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 잊어버리고 계속 전화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겠죠. 지난번 코로나19로 생활치료센터에서 별로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적당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같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속 전화도 하고 심지어는 모든 이상 반응이 있는 걸 인터넷으로 다 찾아서 내가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계속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그 담당자들이 힘들어가지고 전화선을 다 끊어놨답니다. 결국 그러다가 정작 위독한 사람을 처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서 무시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합니다. 외치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해서 알아듣도록 하시고요,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소리를 많이 칠까요, 안 할까요? 되게 많이 소리칩니다. 특별히 아침에 되게 막 소리 지릅니다. 왜냐하면 오래 봐줄 시간이 없어요. 곧 시간 되면 학교 가야 되고 지각하고 버스 오고 빨리 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혼내고요. 또 언제 소리를 많이 지르냐면요,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계속 봐줄 거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계속 돌봐줄 시간이 없어서 혼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속 봐줄 수 있으면 그냥 잘 얘기해주고 이러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나 얘기해줄 텐데 오래 봐줄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볼 때 사람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영원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참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참 위로나 참 옆에서 들어주는 거는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닿죠. 같은 말을 해도,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사랑 없이 듣는다면 내 말은 듣고 있지만 듣지 않는 것 같으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갖고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애증이나 배신으로 끝났죠.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은 만나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은 동화에만 있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더디 노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40장 말씀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라고 하냐면 외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외칠 수 있다는 것,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공약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포는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 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약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크고 강한 편팔로 너를 안으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하셨고, 그것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거리 아닙니다.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 선포한 말씀을 믿고 일어나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될 때 어떻게 될까요? 받아야겠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길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 길을 오늘 40장 3절에는 광야에서 내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말씀이 들리냐면요, 광야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이 나라가 일본에게 멸망되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광야 같은 때입니다. 내 처지가 광야 같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길을 깔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길을 깔아야 되는지 40장 4절에 나오는데요. 길을 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까는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0장 4절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루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철원에서 GOP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었습니다. 철책이 다 무너지고 다 뚫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쪽에서도 다 무너져서 서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뒤에 신문에도 그건 나오진 않았는데요. 정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는 산이었는데 계곡이 돼버리고 이런 데가 많아서 철책이 다 뻥뻥 뚫려가지고 일단 저희는 GOP 근무하는 거니까 그걸 빨리 복구하려고 막 고치고 있는데 복구 작업을 막 하고 주거하고 있는데 군단장님이 와가지고 현장 사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업은 중단되고 군단장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계곡이, 전에는 길이었는데 계곡이 됐던 데를 타이어하고 마대 쌓아서 정말 길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장님이 지프 타고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결국 그거 하나 하자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기억이 납니다. 군단장님이 와서 한번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길을 깔았는데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나를 새롭게 회복하실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길을 깔아야겠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이 길은 오늘 40장 4절의 길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골짜기가 있죠. 이 골짜기는 정말 상처와 열등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상처와 열등감이 있으면 성경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저주와 심판만 봅니다. 축복한 사람들은 안 보이고요,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심판하셨고요, 하나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못됐습니까만 보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눈으로 말씀을 보면서 축복을 바라봐서 축복을 선택해야 될 텐데 이상한 것만 찾아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골짜기 같은 눈, 열등감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자기 어깨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정말 축복의 열매, 포도가 주렁주렁 어깨에 메고 오는 열매가 자기 어깨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왔던 것은 나는 메뚜기와 같이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저 거인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상한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을 메워야 되고요. 그 열등감은 어떻게 메워질까요? 그 열등감을 메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신 분입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주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화에서 보시는 예수님은 사실은 보면 위화감과 열등감이 조금 듭니다. 너무 잘생기셨거든요. 근데 정말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복원해놓은 거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발구에서 태어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거 찾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청소하면서 내 골짜기를 예수님으로 메우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축복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입니다. 교만한 것을 말하겠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내 생각은 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좀 참조하겠습니다 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손을 대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을 뽑는 사람, 수염을 뽑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혈류병 걸린 여인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정말 주님만 내게 소망이 있다. 이 교만이 깨진 사람만이 건성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힘든 거지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축복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내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너무나 바쁘고 힘듭니다. 요즘 정말 투잡은 옛날 말이고 쓰리잡, 심지어는 포잡까지 뛰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지키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하루 동안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도 없고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4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너무나 바쁘고 힘든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나오라, 주일을 성수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너무 급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 네가 매여 보이는 것들이 있지. 지금 네가 매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4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가 지금 매여 있는 것 말고 그것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절대 해결될 일이 아니다. 잠깐 시간을 내라. 잠깐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보라. 잠시라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말씀의 공간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대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봅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말씀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똑같은 아픔과 수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좀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더 비참하고 나중에는 허무할 뿐입니다. 아마 그래서 수리를 찾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로는 일어나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그냥 넋두리하고 돌아가게 두지 않습니다. 싸울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때는 기도하면서 문제보다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가 강한 팔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엄청난 거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로서 형들이 위협하고 억지로
형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 시킬 때 할 수밖에 없었던 막내의 가장 연약한 막내였을 뿐입니다. 그는 저녁에 어두워질 때 자기 혼자 양떼를 돌보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저녁이 무서웠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늑대나 맹수들이 와서 양들을 해코지한 것이 아닌지는 불구하고 멀리서 늑대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위협하는 것 때문에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통과하고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 강한 자로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무섭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형제들의 위협이 무섭지 않게 됐고, 이제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무섭지 않게 됐고, 정말 맹수가 찾아와도 무섭지 않게 됐고, 싸워 승리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는 골리앗과 싸워질 정도로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재난과 같은 시기에서 생존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내게도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곁에 같이 세워주신 것들을 바라보시고 기도로 그 어둠을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봐야 될 것은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걱정이 분들 계시죠. 뭐 먹고 사나, 은퇴 후에 뭘 해야 될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살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먹이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내일도 먹이실 것이고 영원히 먹이실 것이고 이제 무엇을 하실지 가르칠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점점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록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임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뭘 말하냐면 그들은 먹고 마시며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도 먹고 살고 이 세상 살며 직장 생활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과거 율법을 지금 지켜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잘 지켰으니까 저 잘했죠, 나는 축복받을 만하죠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TV를 틀었더니요, TV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험이 없이 운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무서운 것 없이 이렇게 잘 운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험도 없이 이렇게 나이 들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험도 없이, 암보험도 없이, 무슨 보험도 없이, 실비도 없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하루는 듣다 보니까 그게 달리 들리더라고요. 복음처럼 들리더라고요. 보험이 복음으로 바꿔보십시오. 보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특별히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나를 일으켜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또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선포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과 실패와 절망과
아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먹여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내고 거기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역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에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이 그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각양 소원을 담아 주님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앞에 나타나 주시고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그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원하며 각양 소원을 원하며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나라가 임함을 바라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찾아가시고 아버지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시간마다 유튜브 실시간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새벽 예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위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역사가 임하심이 이제 주의 얼굴을 대하기 원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